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탄의 방해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으로 또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특히 15절에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여 고침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은 앞서 누가복음 8장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록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제자들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제자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한마디도 그냥 거저 그렇게 흘러가는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모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이 회복의 사건은 모두가 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이 마치 이 세상을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영원전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스려 행하며 이 역사를 막아서 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고 더욱 확산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력을 쥔 세력자들은 시기로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여념이 없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한 그 어떤 세력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기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 역시도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복음 전도의 길을 막는 유혹에 사로잡혀 그러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합동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교장이 되신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평생의 삶의 표어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주동행, 침묵정진이란 말을 자주 하셨다 그래요. 여주동행이라는 말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간다라는 말이고, 침묵정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정진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정신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앞을 향하여 정진하는 삶,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승선을 향하여서 여주 동행, 침묵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제 남은 주님의 약속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큰 영광과 기쁨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주 동행하며 날마다 침묵 정진하면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